오늘 제목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또 누가 더 영적이냐,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따르는 것을 서로 자랑거리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에게 배웠느냐, 누구를 따르는 제자냐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자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교만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종이 어떤 자인지, 또 성숙한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중반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나 건강도, 재능도, 또 믿음도, 직분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만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다양한 은사를 가진 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7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연이어서 자랑을 강조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그 말씀을 잘 설명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냥 한번 그거를 말씀 그대로 올려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은혜란 무엇인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죠. 죽었던 자들이 스스로 살아날 방법은 없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다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있다. 그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옆에 있던 강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는 선한 행위를 쌓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자랑할 겁니다. 누구는 더 많이 사랑하고 누구는 덜 자랑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랑할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건강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많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건강해야 봉사할 수 있는 거죠.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와서 봉사도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오직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길이 참된 제자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역설적인 풍자로 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배부르고 풍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신앙이 완벽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들과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자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죠. 9절로 13절에 보면 사도들과 자신의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경거리요 미련한 자이고 약한 자이며 멸시받는 자이며 줄이고 목마른 자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다니는 자이다. 그들이 이렇게 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산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복음의 길이 그 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왕이셨지만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유하셨지만 가난해지셨고 높아지셨지만 낮아지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은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승리의 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생과 고난이 따르는 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하죠.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겉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곳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중요한 세 가지 말이 나오는데 뭐냐면 모욕을 당하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면 축복하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뭡니까?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 이거예요. 비방을 받으면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걸으신 이 십자가의 길은요, 바로 이러한 길이 제자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욕하면 욕으로 갚는 것이 당연하죠.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으로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요, 오늘 말씀처럼 모욕당하면 축복하고 박해당하면 참고 비방받으면 권면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이 고린도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공동체냐?
영적인 가족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가족. 사도 바울은 영적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로 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거를 보고 방관하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야. 그 길 잘못된 길이야. 돌아서야 돼.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간곡한 말로 이렇게 요청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자신이 지금 진심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으니 너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신앙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본받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본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대로 살면서 어떻게 믿음의 자리를 지켰는지 그것을 본받는 게 신앙이에요. 그냥 교회에 와서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다시 말해서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은 여기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세상의 철학적인 지식, 그런 것들, 또 궤변, 변론,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말에 있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진정한 능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이겠죠. 또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미워하면요, 나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또 죄가 있으면요, 회개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이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어디에 있었느냐? 교만에 있다. 근데 이 교만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겸손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고, 나는 과연 예수님이 가신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또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